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를 세울 것인가 또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막 싸우고 경쟁하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워서 그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또 선택하게 하시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그것이 이제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죠? 예, 죄를 짓고 중복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회복되어지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징계하시고 중보기도 하고 또 용서하시고 이게 끊임없이 순환되어져 있는 이 사사기 이제 순환도 아니겠습니까? 죄의 순환.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그 초반부터 벌써 이런 이제 반역과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 절대적인 어떤 권위, 질서, 이것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온전히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을 하나를 세워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잖아요. 12지파별로 지휘자를 불러서 그 지휘자의 그 지휘자들에게 또 지팡이를 하나를 준비해 오라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씩 다 준비해 오라 하고 그 지팡이에다가 이제 자기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여전히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라고 적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아론의 이름을 이렇게 적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고 모세는 그것을 순종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을 다 적게 했습니다. 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각 가문의 수령이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자 모세는 이 지팡이를 모아다가 어디다가 줬는가 하면 회막 안에 있는 정극의 앞에, 그죠? 정극의 앞에다가 12개의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팡이를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이 있을 텐데, 아니,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다고요? 네.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네,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지팡이를 그 죽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궤 앞에 놔두고 또 거기에서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아론을 세우신 거, 모세를 세우신 거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하거나 또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정리를 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반역하고 또 두들겨 맞아서 죽고 불상사가 일어나고 또 반역하고 이런 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여기에서 완전히 도저히 가능성 없는 일들을, 그죠?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거. 예.
비현실적인 거, 그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서 세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일을 이제 기획하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지팡이에서 이게 싹이 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자. 시기 질투하거나 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에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를 모으니까 12개입니다. 그 중에서 아론이 지팡이가 있었고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아니나 다를까 우미 돋고 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살구 열매는 아몬드예요. 아몬드가 열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팡이를 주면서 자, 너희들이 지팡이를 다 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그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돋고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우리는 얘네들이 막 잘난 척 하면서, 막 스스로가 막 제사장 자리에 오르고, 스스로가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 막 우리에게 군림하는 어떤 왕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질서를 위하여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정언하시는 이런 확실한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해라. 왜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이거 표징으로 여기에 둘 것인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계속 이야기할 건데 법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이야기할 건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코라의 당이 반역하다가 죽은 이야기를 너희가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반역하다가 원망하다가 도전하다가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이유는 그들로 내게 대하여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무지하며 원망하고 또 그 결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막 원망하는 겁니까? 무지하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 십계명을 통하여서 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명을 기억하라는 의미와 같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잘 보관해둬라.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이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벌써 몇 명이 죽어나갔습니까? 계속 반역하는 자들은 여러분 다 죽어나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제대로 이게 직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정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권위 앞에서 자꾸 도전하게 합니다. 자꾸 불편하게 하고 흠을 내려고 하고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요. 편견을 가져서 다른 색깔을 가지고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줍니다. 팩트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제대로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비교하지 않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의 것을 보지 말고 먼저 나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그 일들을 소중히 여겨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대로 그 일들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터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자는 거죠.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존중해야지 또 그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권위적으로 그냥 나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좀 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적으로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서 권세 있게 하되, 하나님 주신 권위로 하되,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와 같이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먼저는 다윗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께서 리더로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를 줄 아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기 때문에 그가 함부로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리더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 있는 사람. 위치에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목사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권사와 한수 집사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내 스스로도 이런 좋은 품격을 가진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탄받는 리더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받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비난하고 또 그들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로 질서 가운데 세운 사람들, 리더들,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세웠다 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파면하고 끌어내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리더들에게 인정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러닝메이트로 같이 협력하면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작은 무리 또 큰 무리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저희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